애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907년 발간된 찬미가 제14장이 애국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1907년도에 발간된 이 찬미가 14장이 애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애국가를 보시면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다면 도대체 찬송가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는가? 놀라운 사실은 해병대 신앙의 선구자들이 세 분 계세요. 이 세 분이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보시면 옆에 해병대 선교의 선구자 손정도 목사님과 호영 호재의 관계가 누구였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윤치호 선생설이 있습니다. 윤치호 선생은 윤치호 선생이 이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윤치호 선생은 정동제일감리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정동제일감리교회가 해병대 신앙의 선구자 손정도 목사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 교회 장로님이 이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로 최병헌 목사님, 이 최병헌 목사님은 오른쪽 위에 이 목사님이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세 번째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병헌 목사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해병대 신앙의 선구자 손정도 목사님이 정동제일감리교회의 6대 담임 목사고, 이 최병헌 목사님은 4대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애국가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 해병대 신앙의 선구자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윤치호 장로설이 가장 유력하게, 윤치호 장로님의 그 자손들의 기록을 보니까 윤치호 장로님이 애국가의 가사를 만들었던 이 최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한인연합 감리교회에 직접 제가 19년도에 다녀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3년도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항, 그때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상항이라고 했습니다. 상항 연합 감리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파운더입니다. 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기 있느냐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이제 독립운동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왔는데, 지금 뭐 뉴욕, LA가 제일 크다. 그때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이 전 세계로 가는 이런 무역 항로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객선 그리고 배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여기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교회는 매주 찬송가로 무엇을 불렀냐면 바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 나라를 잃은, 그러나 여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던 이 나라 이민족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 모든 성도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방문해 보시면 교회 로비에 우리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3년도에 우리 교회의 파운더,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큰 사진이 걸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1913년도 누가 오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익태가 여기 오게 됩니다. 안익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국가 가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 가운데 안익태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국가는 지금 부르는 애국가가 좀 달랐습니다. 가사는 똑같지만 곡이 스코틀랜드 민요에 덧입혀서 애국가가 불러졌던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음악가로서 부담감, 이 좋은 찬송가에다가 내가 작곡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마음이 안익태의 마음속에 솟아오르게 되고, 그래서 1935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애국가의 스토리가 상항 제1감리교회 로비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그 사진 옆에 이 애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스토리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애국가는 1941년 임시정부의 국가로 채택이 되었으며 1948년 재헌국회를 통해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로 채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애국가는 찬송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며 저는 더 중요한 이유, 우리가 이 찬송가 애국가를 잊지 말아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애국가 안에 우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유를 얻어 자유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맥락에 의해서 우리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그들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고백되었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부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평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부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포로 생활 이후 자유를 얻어 돌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에스라를 따라 그들은 이제 고국 귀환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국으로 돌아오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들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 결정적 위기를 넘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시온의 땅에 도달하여 도착하자마자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7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나.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렸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 없이는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 우리 부대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해 제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고백이 동일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역사를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촉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망국의 위기, 근세사에 나라가 망할 뻔한 두 가지의 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일제 식민 통치, 일제의 침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어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일본이 패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이것이 79년 전의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함석원 선생님의 성서적 입각으로 본 책, 성서적 입장에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데, 특별히 1945년 8월 15일 해방 사건을 가리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해방은 하늘에서 온 선물이란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자, 이 해방을 기획하고 계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해방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우리 민중에게 주신 해방이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수 없기 위해서.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우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노일 때도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는 노임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종이 될 때 별로 반항도 못하고 되었던 것 같이 노일 때도 아무 힘쓴 것 없이 갑자기 뜻밖의 노이게 돼. 뜻밖의만큼 기쁨이 더 크다. 이것은 아마 섭리,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시고자 그리하여 착한 마음이 저절로 소성되는 것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자, 일제 핍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가져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말과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어떻게 애국심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적었지만 교회마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문맹 퇴치 운동, 우리말 보존 운동을 하게 되었고, 교회마다 애국 교육과 나라 사랑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 운동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우리나라 지역 지도를 가져놓고 독립운동 지역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때 당시 교회 지역을 파란색으로 칠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일치하였다. 당시 기독교의 인구는 불과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래 한 줌이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지사의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족 대표 33명 중에 여러분 절반 이상이,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지금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항감리교회 그 로비에 민족 대표 33명의 얼굴이 지금도 걸려져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그때 당시 이 나라 이 민족의 정말 모래와 같은, 그런데 이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왔어요.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는데요, 그때 당시 애국가를 누가 가장 감동적으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종되었고 우리는 이름도 못 쓰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되었던 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이 왔고, 밖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때 성경을 읽던 사람, 정말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 그들이 정말 눈물로 흐르며 하나님께 고백했던 민족적 고백,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옵소서. 그때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애국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항제일감리교회에 정말 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죠.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사진을 직접 찍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그때 나라를 잃고
이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성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정장을 입었습니까? 이게 나라를 잃고 지금 여기 와서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데 너무 아이들도 정장을 입고 옷을 너무나 잘 입었네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잘 살아서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진을 찍는다. 이 사진이 우리나라에 배달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후원을 하고 있고,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 이날은 빌려와서라도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이 사진을 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렀던 애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칠 수 있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셨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가 저 미국 워싱턴 DC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도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6.25 전쟁은 나라를 잃을 뻔한 망국의 위기였습니다. 당시 총인구 2,500만 가운데 1,800만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죠. 기관시설 70%가 다 무너졌습니다. 국토가 벌거벗은 황폐의 땅이 되었죠. 이 나라는 고아, 과부, 거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기 이 전쟁과 연관된 나라가 없을 만큼 모든 나라와 연관되어 있었던 문자 그대로 전쟁의 참상, 망국의 전쟁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이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 책은 성서적 입각으로 6.25 전쟁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수강산은 세계의 공동묘지가 되었다. 이 나라는 인류의 재단, 유엔의 재단, 민족연합의 재단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듯.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절망이었죠. 마치 이 나라의 전쟁처럼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에 해방이 왔고 전쟁 가운데 5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5년 가운데 이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분열되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때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에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셨는데,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 전쟁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의 증언처럼 전쟁은 고난 가운데 새 나라 새 시대를 만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셨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라. 평안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백성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민족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에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나라의 국가가 생긴 이래 전쟁이 몇 번 있었느냐, 우리가 벌인 전쟁이 아니라 침을 받은 전쟁이 무려 997회가 있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는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사일에 993회의 외침을 받았지만 반만년의 꿋꿋한 역사를 간직하는 나라, 알렉산더 제국도, 몽골 제국도,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만, 모든 강대국들은 사라졌지만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라면,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군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으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6.25 참전 안보리 결의, 유엔군이 우리나라 6.25 전쟁 가운데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 석상입니다. 지금도 풀 수 없는 이 전쟁의 미스터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요, 소련은
생각해 보십시오. 소련이 유엔군 참전하면 안 된다, 불참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이 우리나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련 대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 설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로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회의를 참석 못했다, 교통사고 나서 회의가 참석 못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해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구국 기도를 하던, 민족적 죄를 참회하던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십이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없어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오늘 이 시대의 애국가를 부르면 얼마나 감회가 남다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남은 평생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과 도우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화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8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년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인정하며 동시에 그들은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데 12지파는 전체를 뜻한다. 민족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도 근세사 가운데 두 번이나 망국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저는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만이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과 도우심을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책임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민족을 도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응답인 이 감사의 책임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저는 민족 복음화의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땅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면, 이제 이 민족 전체가 선한 손의 도우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임된 민족 복음화의 책임이요,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 아무리 작다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작은 힘이 사용되기로 결단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정과 감사를 가진 내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웃사랑의 책임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이웃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저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작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라 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함께 돌아온, 함께 역경을 극복한, 함께 성전을 세우며 함께 나라를 일으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파벌을 뛰어넘어 계속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성경의 이웃 사랑의 책임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나라 이민족과 제 인생 가운데 임하셨음을 하나님 저 인정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나의 힘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민족이 되기 위해서 제 힘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듯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13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그 시상식입니다. 근데 참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이 스토리만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13년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를 이제 구상을 하며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금메달 딴 그 선수의 애국가를 직접 불러주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금메달 딸지 어떻게 딴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참가한 선수 40명, 40개 나라의 애국가를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캐나다 합창단이. 근데 그냥 이렇게 애국가를 이렇게 배우면 잘 모르니까 애국가를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와 애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그 애국가가 찬송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 사람이 애국가를 연구하는데 대한민국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스토리를 듣는 가운데 캐나다 합창단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있구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온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구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 이 김연아 선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애국가를 가장 많이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에 따라 김연아 선수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여성 합창단이 이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 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 함석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함석원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국의 위기를 2번 겪었던 이 나라 이민족.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며 세계 높은 민족의 동정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맨 끝에 서 있는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꼴찌였다는 거예요. 전쟁, 일제시대, 뭐 GDP, 아니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거지와 과부와 고아, 그냥 제일 밑이었어, 제일 밑. 우리는 세계 높은 사람들의 동정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민족. 열강 가운데 사로잡혀서 열강이 늘 노리고 전쟁이 1000번 났습니다. 1000번.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 가운데요.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기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 우리 꼴찌예요. 1등부터 우리는 끝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 도열해 보십시오. 1등부터 끝, 우리 끝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뒤로 돌아. 우리가 몇 등 되겠습니까? 1등이 된다는, 꼴등이 1등이 하나님이 뒤로 돌아. 맨 뒤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부럽다라고 하는 시대가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모든 열강들이 우리를 향하여 부럽다, 제일 안전하다,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역설적으로 가장 핍박이 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믿으면 죽이는 땅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수많은 강대국에 질밟혔습니다. 슬픔과 아픔밖에 없는 이 민족이 이 민족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애국가는 우리 후손의 영원한 프라이드, 그리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다시 회복되며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과 감사를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이 땅에 되돌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